요한계시록 5장 1에서 14절 말씀입니다. 5장.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이를 떼게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다 하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2일 월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장에서는 본서 요한계시록이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임을 밝혀주었고요. 3장까지는 7교회를 형식적 수신자로 하여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심판주 그리스도를 맞이할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리셨습니다. 4장부터는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인해 최종 도래할 우주와 역사의 대종말까지의 과정을 알리실 것인데요. 한마디로 불신 세상은 심판을 당하고 믿음을 지킨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사역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원한 임마누엘로 들어갈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자, 그 구체적인 심판과 승리의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렇게 요한계시록으로서 보여주시는 것은 종말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기승을 부릴 원수 마귀의 핍박과 미혹을 이겨내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더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4장은 최후의 심판이 벌어질 재판정의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은 무지개 언약을 주사 최후 심판까지 인내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내생물과 24장로의 찬양을 받으시는데요. 하나님께 재창조받은 그러한 자들의 대표로서 24장로는 만물을 주의 뜻대로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재판정이 펼쳐진 것이 4장인데요. 5장에서는 재판의 정당한 주체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네, 이 두루마리가 무엇인지를 에스겔 2장과 스가랴 5장에 힌트가 있습니다. 에스겔 2장 8절에는 2장 8, 9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네, 안팎으로 글이 있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것입니다. 안팎으로 쓴 이 두루마리는 바로 심판의 책입니다. 재판이 열리기 위해서는 재판의 기준이 있어야 하고 재판의 기준대로 형벌을 내려야 하죠. 바로 그러한 기준이 기록된 두루마리입니다. 바로 재판이 열리기 위해서 펼쳐져야 하는 그 기준의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가랴 5장에도 안팎으로 쓴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스가랴 5장 1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스가랴에서는
두루마리가 감겨진 상태가 아니라 두루마리가 펼쳐져서 날아가고 있었죠. 펼쳐진 상태로 날아가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그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펼쳐졌으니까 알려져야 한다는 뜻이고요. 날아가고 있다는 것은 거기 기록된 저주가 속히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고자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 두루마리는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끊어지고 끊어지리라. 즉 최후의 심판대에서 심판권자가 선포할 심판의 말이 그 두루마리예요. 이쪽 글대로, 이쪽 글의 기준대로, 저쪽 글의 기준대로 끊어지고 끊어지게 하는 바로 그 두루마리입니다. 7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7은 완전수죠. 아무나 열어볼 수 없도록 봉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봉인을 뗄 수 있는 자격자가 있어야만 재판정은 개시할 수 있는 것이죠. 스가랴 5장 2절에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인 그 두루마리라고 나온 것은 솔로몬 성전의 성소 앞 낭실의 규격과 동일한 것인데요. 그 성소 앞 낭실은 제사장이 율법을 낭독하던 곳입니다. 즉 율법을 받은 자들이 범죄를 하고 있고 율법을 낭독하는 그 곳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자들이 범죄를 하고 있고 그러므로 동일한 율법에 분명히 언급한 저주대로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율법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가 먼저 마땅한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이지만 책을 받기만 하는 것으로 율법을 귀로만 듣는 것으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완성은 아니죠. 그것이 삶으로 실천되어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실천되지 않으면 파괴된 계약인 것이고 부도수표나 다름없는 인생인 것이고요. 그러므로 율법을 펼쳐서 읽었다고 읽은 게 아니에요. 이 두루마리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20규빗, 10규빗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요. 자, 그러나 그것을 펼쳐 읽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실천이 없었다면 봉인되지 않은 책과 다름없죠. 봉인된 두루마리나 봉인된 책이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봉인된 두루마리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즉 실천으로서 율법의 도리를 완전하게 실천한 자격자만이 그 봉인을 뗄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또 봄에 2절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네, 사도 요한은 진리의 심판대가 열려야만 죄악 세상이 심판받고 완전히 이제 끝나고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게 될 것을 압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를 하는데요.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대로 완성시킬 집행자가 없다는 것은 완전한 절망입니다. 역사 전체가 무의미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그 모든 사역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완전한 계획대로 완성시킬 집행자가 없다. 이거는 완전한 절망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법에 합당하게 실천의 삶을 살아낸 자, 그가 바로 이 봉인을 떼는 자죠. 그런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울었습니다. 근데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네, 그 실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바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열매가 아니라 뿌리라고 했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즉 다윗의 열매로 태어나셨지만 다윗의 조상들을 창조하신 분이시므로 다윗의 뿌리이시면서 다윗의 열매이신 분이시죠. 그리스도께서 7인을 떼실 수 있는 근거는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누구에 대하여 어떻게 이기셨나요? 원수 마귀에 대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언약의 요구를 하나님과의 언약의 요구를 만족시켜 드리는 실천을 하셨으므로 부활 승천으로 승리가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7인을 떼실 것입니다.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네, 과연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즉 죽임을 당하실 때 자기 자신을 영원한 속죄 제물로 올려드림으로써
자신을 제물이 되게 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신 바로 그 그리스도가 서 있었습니다. 그에게 7뿔이 있으신 것은, 뿔은 권세와 힘의 상징이에요. 7뿔을 완전한 권세를 7뿔을 가졌다는 것은 완전한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이고요. 구약의 성전에 뿔이 있는 곳은 번제단과 향단입니다. 번제단의 뿔에 정결한 제물의 피를 바릅니다. 즉 대속의 보혈이 곧 완전한 권세라는 것이고, 향단에는 번제단의 불을 가져가서 기도의 향을 피워 올림으로 보혈의 공로에 의지한 기도가 바로 권세가 있다는 뜻이죠. 아무튼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완전한 권세, 완전한 기도의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7 눈이 있는 것은 성령으로 전지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라고 하시죠. 즉 성령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심으로써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성도들을 통해 온 세상에 역사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리스도는 보혈을 흘리시고 성령을 강림시키사 완전한 권세와 완전한 전지성으로 사역하신 분이시므로 완전한 자격을 갖추시고 드디어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네, 아직 봉인을 떼지는 않았고요. 떼는 것은 다음 장에서 나옵니다. 이제 막 봉인을 떼려는 그 장면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은 금대접의 향, 즉 성도의 기도들을 모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심판권을 행사하게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결정적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찬양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찬양의 내용은 오직 다윗의 뿌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격자이신데 그 자격을 갖춘 근거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자기의 피로 그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 인봉을 뗄 자격이 있으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서 자기 피로 사람들의 죄값을 치러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으므로 심판권을 확보하신 것입니다. 보혈로서 대속받은 우리가 왕적 제사장의 사역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왕적 제사장의 사역을 할 때 그리스도의 심판권이 또한 행사되는 것임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고 전도하는 역할을 맡은 우리들의 사역이 우리 주 예수님을 심판권자가 되게 하는 동역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이 땅에서 하는 왕노릇입니다. 세상 정치인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람들을 얻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지도자의 사역, 그것이 천상에서 인정하는 왕노릇입니다. 11절.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네,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금대접의 기도의 향과 찬송을 올려드렸더니 그 뒤에 엄청난 천사 무리가 찬송하고 또 그 다음은 모든 피조물이 찬송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네 생물과 장로들이 그 찬송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리스도께 경배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찬양과 영광의 장면이죠. 자, 여기서 12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하셨고 그런 권세자로서 절대적인 권세자로서 복음화 제자화를 하는 예수 제자들과 땅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 되나요? 바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따라 대속적 희생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는 예수 제자들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으로 함께 하심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우리가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은 심판문의 봉인을 떼실 완전한 자격자로 자격 있는 심판권자로 인정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자격 있는 심판권자로 인정받으시는 근거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우신 분을 따르고 있는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천 행실 십자가의 도를 따름으로써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길, 그 길이 우리들의 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되사 우리를 주님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으니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왕적인 제사장으로서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실천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